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속죄제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걸쳐 있지만 오늘은 4장 1절에서 3절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함께 읽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가 쓴 돌과 두 여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어떤 두 여인이 한 현자죠, 지혜로운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왔어요. 그때 이 노인이 그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랬거든요. 한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혼하고 새롭게 결혼한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마음에 큰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도덕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생각나는 죄가 없다. 아무 죄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노인은 첫 번째 여인에게 가서 밖에 나가 큰 돌 하나 주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여인에게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만족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너 자루 하나 가지고 가서 작은 돌을 가득 담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돌과 작은 돌을 가지고 온 그 두 여인에게 노인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돌이 있던 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처음에 큰 죄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어서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돌 하나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너무 잘 알죠. 그 큰 돌이 있던 위치에 정확히 갖다 놨지만 죄가 없다 했던 그 여인은 작은 돌멩이를 한 자루째 가져왔는데 그 돌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제자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 여인을 보고 노인이 말한 거예요. 죄라는 건 이런 거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되기 때문에 자신이 늘 죄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지만 작은 죄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더 큰 죄에 빠지게 된다. 사실 이게 오늘 속죄제에 대한 서언이기도 하지만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시대예요. 겉으로는요,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탐심이라는 우상으로 가득하고요. 또 나의 죄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노련한 방법들을 잘 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두 번째 여인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겉으로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죄 없는 척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중심이 어떠한지 그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의 그 마음을 감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것처럼 겉포장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누룩과 같은 가식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한순간 음욕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도달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그 죄의 결과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곤 있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았으나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에서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육신이 죽어서 이후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거든요. 그러나 죄는 이 영생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면서 고민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왜 고민이 없겠어요? 재정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미래나 장래나 사업이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고민하지 않는 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솔루션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맛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가?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죄를 지은 만큼 앞으로 선하게 살면 소위 삭감이 됩니까? 내가 죄를 10개 지었으면 선한 일 10개 하면 삭감이 돼요? 없어지는 겁니까? 선한 행위가 나의 죄에 대한 보상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해결책만이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가 얘기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그 속죄와 용납과 용서가 가능하다. 그 제사의 완성, 은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솔루션이에요. 성경은 우리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무슨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 곧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이 속죄제를 살필 텐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린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속죄제거든요.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가 죽는 거예요. 그 대속물인 소와 양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친히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이 속된 인간이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속된 우리가 부정해지면 안 되고, 이 부정해졌더라도 정결해져야만 거룩한 하나님께 설 수 있는데, 정결해지는 방법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던가 아니면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던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던가 은혜로 사함받든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처한 딜레마가 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판받으시든가 사함받으시든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라는 대가 치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늘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어요. 대가 치르든가 은혜 받든가. 하나님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의 대가 치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7절, 우린 17절을 잘 안 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솔루션,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우리는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죄의 결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제시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속죄제의 스토리를 다시금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방대한 양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간의 제한 때문에 두 가지만 좀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속죄제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라도, 이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라도. 성경은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오늘 이 레위기 4장에서 이 속죄제에서 강조되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기 반드시라는 그러니까 강조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빼놓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서 그릇이라는 건 고의적으로 범한 게 아니고 실수로 비고의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으면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일주일 내내 단 하나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죄를 짓고 살다 왔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죄를 지으나 100가지 죄를 지으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는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초범이 있고 중범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 보면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죄인이에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속죄죄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속죄제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러한 우리에게 의식이 있어요. 어떠한 의식이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여기 낫다라는 건 낮춘다는 게 아니고 더 좋다, 낫다, 내가 더 낫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낫다. 이 의식이 기독교의 은혜를 갉아먹고 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지은 죄는 저 사람에 비해서 좀 경미할 수 있고 횟수도 적을 수 있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이유로 괜찮은 양 포장하고 속죄죄를 드리지 않는다.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적어도 나는 살인 안 하고, 적어도 나는 간음하지 않고, 적어도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적어도 나는 기도해 가고, 적어도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도둑질도 살인도 간음도 동성애도 주일 성수 어기는 것도 다 죄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 지킨다고 우리가 나머지 죄에서 자유로워요? 의로워요? 나는 속죄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한국교회 은혜가 사라진 이유는 속죄제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니까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니까요. 우린 괜찮은 척하고 죄 없는 척하고 뭔가 잘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상의식이고 대가의식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도 죄를 범하고 속되고 부정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속죄제의 특징은 의무제라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드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왜 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까? 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드려야 됩니까? 모두 다 죄를 지으니까. 속죄제를 앞에 나왔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처럼 자원제로 드렸다면,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렸다면 아마 가식 쓰고 가면 쓴 사람은 단 한 번도 속죄제 안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 심판받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의무제로 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 죄인이니까. 내가 너의 죄를 심판하기보단 은혜 주길 원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의무제로 줬는데 처음 속죄제에 등장하는 인물,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백성, 회중, 족장 쭉 모든 대상에게 속죄제의 방식들을 따로따로 알려주시는데 제사장부터 받아야 돼요. 오늘날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예요. 제사장이라고 치자고요. 대표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막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 보고 무슨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은 신앙적이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야?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정서라면 위원회가 조성될 겁니다. 이 위원회 5명쯤 모여서 장로님, 집사님 어제 목사님 회개하시는 거 보셨죠? 뭐 엉엉 울던데?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 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웬만한 죄 가지고는 저렇게 울지는 않을 텐데 저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문제 생기면은 징계하고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목사도 죄 져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집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충격적인 죄를 집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왜 그걸 자꾸 안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좀 누구보다 덜 지을 수는 있겠죠. 목사니까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충격적인 죄예요. 누구라도. 위원회 구성하면 죄를 밝혀내겠죠. 탈탈 터는데 뭐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위원회는 어떤가요? 그들은 의로운가요? 그들은 그 자격이 있나요? 이건 마치 양궁하는데 저기 50m 목표 지점에 관역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눈을 가지면 다 관역은 보여요. 저 관역에 맞춰야 된다고 다 말은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뜻이거든요. 우리는 관역을 볼 줄 아는 것을 관역을 맞출 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을 나는 죄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오늘 레위기 4장은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회중과 백성과 족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누구도 남의 죄를 정죄하지 말고 너도 얼른 가서 속죄제나 드려, 그 얘기예요. 너도 얼른 가서 속죄제나 드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는 우리들은 한 가지의 답을 향해 함께 서야 돼.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은혜. 은혜 아니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렬로 정렬해서 은혜를 향해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로 마주보고 정죄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됐습니까? 그것만이 죄에 대한 완벽한 또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사랑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죄를 강조하면 늘 이런 설교할 때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럼 뭐 사회에서 범죄하는 사람 다 봐주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죠. 격리해야 될 대상들을 격리하기도 하고 사회적 갱신이 필요한 사람은 사회적 갱신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동의 안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흉악한 범죄자는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를 묻기 전에 내가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늘 질문만 해요. 저 사람 흉악한데 어떡할 거냐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인데 어떡할 거냐고, 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떡할 거냐고. 내가 그 당사자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저 사람만 원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누군가의 원수임으로 용납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흉악한 범죄자라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나도 속죄제가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제법 날카로운 눈으로 이것저것 죄 찾아내는 능력 있으신 분이 있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당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은혜 안에 성숙함으로 그것들을 참아내고 용납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데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덮이는 곳이고 율법의 잣대가 난무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로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계시지만 좀 미안한 얘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쓸까 말까 제가 좀 갈등을 했지만 뭐 우리 다 교육자들이니까, 저는 동역하는 교육자 선발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선발한다고 얘기를 할 때 볼 때요, 능력은 두 번째예요.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그냥 실수 많고 부족한 사람이 더 나아요. 다 별로잖아요.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 별로예요. 이분들 하나하나 죄책을 끄집어드리면 목회 그만둬라 할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별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별로인 사람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의식이 오잖아요.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를 빛내기 때문에.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거든요. 그 사람이 더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 너무 좋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신앙생활에서는요, 더 힘든 거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힘든 거 선택할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죄 지은 사람 욕하고 정죄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고 안아주는 게 쉽습니까? 우린 자꾸 신앙생활에서 쉬운 걸 택해요. 정죄하는 게 쉬운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게 쉬운 거예요. 능력 평가하는 게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건 안아주고 용납하는 겁니다. 은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있어서 예수가 빛나면 저 사람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무슨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속죄제의 원리대로 내가 속함 받은 자라면 속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은혜 아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정죄하는 방식의 교육을 합니까?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안 내려놔? 하나 둘 셋. 너 그거 하기만 해봐. 셋 할 때까지 내려놔. 하나 둘 셋. 아이들이 크면서 무슨 생각이 생겨요? 내 인생엔 3번의 기회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거 주신 거예요. 그 아동학대입니다. 왜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 하나 둘 셋이에요. 내가 저 인간 3번까지는 맞아. 하나 둘 셋 단절. 하나 둘 셋 정죄.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유대인들은 7번이 완전수거든요. 7번 정도 용서하면 그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을 70번씩 하라는 거. 이 얘기는 그냥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490번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린 그나마 7번을 못 참죠. 몇 번이요? 3번. 하나 둘 셋. 요즘은 뭐 3번도 안 참습니다. 단 한 번 실수만 발견돼도 끝이에요. 뒤돌아서죠. 우리가 특히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요, 야, 나 속죄제 드리고 왔어. 너도 속죄제 드리고 와. 이거예요. 너는 속죄제 좀 드려야겠다. 나는 속죄제 필요 없어가 아니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합니다. 이 속죄제에 들어있는 은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형편없다고요. 형편없다고요. 제가 울고불고 회개할 때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럼 속죄제 드릴 때마다 뒤에 가서 자기 속죄제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 무슨 죄 지었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험담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은 불공평하다니까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죄제의 특징은요, 깨닫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자복하라. 속죄제는 고의적으로 한 죄와는 좀 다릅니다. 이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은 심판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또 시간이 될 때 저희가 좀 비고의적인 죄와 고의적인 죄를 다룰 텐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에 해당하는데 우리 모두 다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 그때 속죄제 드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때 심판하시지 않아요.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 같은 자원제는 신해산 율법 전에도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율법이 있은 이후에 나오는 죄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소그룹 나가야 됩니까? 우린 무지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자기 편향에 빠지거든요.
은혜에 머무는 곳에 가서 혹시 내가 몰랐지만 저 사람을 통하여 혹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독불장군 되고 내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나를 엄청 관대하게 보잖아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저 죄는 안 졌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해서 속죄제 안 드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되고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이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가시면 유익이 뭡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속죄제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자백이죠. 자백. 레위기 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죄에 대해서 자백하기를 어려워합니까? 당연히 어렵죠. 내 약점이 잡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뒤에 가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전하고 수군수군대고 편가름하고 나를 왕따시킬까 두렵잖아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문화는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하기 어려운 문화다. 심지어 어떤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못했다 사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정치인들 보시면 다 얘기하잖아요. 왜? 잘못했다 하는 순간 그게 약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회 공동체잖아요. 모두가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고 다 속죄제가 필요한 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고백의 문화가 없는 이유는 여전히 복음의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문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안에 정죄의 문화가 있고 편가름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전 40일을 찾아가는데요, 주일은 뺍니다. 그리고 남은 날짜가 늘 수요일이에요.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의 첫날인데 이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재의 수요일. 애쉬라는 영어 단어는 재, 나무 같은 거 타고난 재, 종이 같은 거 타고난 재거든요. 재는 회색이나 거무튀튀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재를 뒤집어 썼다고 그래요. 혹은 흙을 뒤집어 썼다고 얘기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누가 저 뒤에서 막 새까만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나 이렇게 더러워, 나 이렇게 더러워,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나는 이 먼지의 하나와 같습니다라고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낮춰 나는 아담, 먼지의 하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 수요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먼지 같은 인생 쓸모없다 얘기하잖아요. 검고 재가 돼버리면 넌 이제 쓸모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세상의 문화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해요. 튼튼한 나무여야 되고 쓸모있는 종이어야 되지 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뒤집어 쓰래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 자백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말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행해야지. 극각 고백,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분한테 좀 묻고 싶어요. 그 고백이라도, 그 자백이라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해결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선함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성경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위 극갓 고백이라 하는 그 고백의 구원을 담아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라를 그 고백 하나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속죄제를 정리하면 결국 속죄제는 은혜고요, 성경 역시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구원 역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강조할 때 늘 한켠에 불안감이 있어요. 과연 은혜만 강조해도 되나? 그래도 조금 율법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고 해야만 죄를 덜 짓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율법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정죄의 문화, 가름의 문화, 이분법의 문화, 속죄제를 허용하지 않는 잘못된 반기독교적 문화가 교회를 망치고 있다. 신앙도 망치고 성도도 망친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인간의 요소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조차도 인간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은혜로 온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신앙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의 솔라에 달려있다. 오직의 신앙에 달려있다.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꿔요. 저는 그 복음의 원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면 나오는 결과가 12절에 나와요. 우리를 양육하되, 뭐로 양육한다? 율법으로 양육합니까? 옳고 그름으로 양육합니까? 아니, 은혜가 나타나 양육한다니까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무엇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도 은혜로부터 온다. 은혜라니까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은혜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백성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싶으세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경건함이 나타나는 곳이고, 은혜가 나타나는 그곳에 선함이 나타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하며, 그 죄를 깨달음을 가지고 속죄자 앞으로 나가면 우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이 속죄제의 원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도록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오늘 우리가 누린 이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우리 주변을 은혜로 물들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대속의 은혜.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우리 3절 가사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 있도다. 아멘.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속죄제의 기도를 좀 올려드리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자백하면 그것을 주님은 기쁜 속죄제로 받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리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정죄의 문화, 가름의 문화, 이분법의 문화, 흑백의 논리의 문화, 속죄제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쟁으로 삼는 그런 반기독적인 문화가 교회를 망치고 신앙을 망치고 성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모두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재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가 그것을 가능케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조용히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좀 여러분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고 그 은혜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조용히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